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서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혼인집 문 앞에서 쫓겨난 미련한 5처녀에 관한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2달이란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왜 청량을 받지 못한 자들이 성전 밖에 버려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42달의 기간을 노아의 때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때 구원을 받을 자들은 방주로 들어간 상태에서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창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간 후 하늘의 전쟁으로 쫓겨내려온 용에 의하여 이 땅은 42달 동안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될 것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42달이란 기간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두 곳에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2절에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42달은 후 3년 반의 기간입니다. 결과적으로 42달이란 기간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일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에게 짓밟혀지는 기간이 42달인 것입니다. 성전 밖마당에 있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량의 대상이었지만 청량을 받을 기간에 청량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성도들이며 이들을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 중에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처녀들이 나옵니다. 미련한 5처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의 말씀을 들은 미련한 5처녀의 결과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은 청량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은 쭉정이들입니다.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은 미련한 5처녀들입니다.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은
남겨진 자들입니다.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660역 짐승의 표를 받을 자들입니다.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저들의 결국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한 낫을 가진 천사가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에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틀에서 피가 나서 말의 목덜미까지 차올랐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습니다. 포도송이를 포도즙을 짜는 틀에 넣었는데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한낫으로 거둘 포도송이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자의 때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시대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 있는 자들은 포도송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송이들은 결실되지 못한 포도송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은혜시대에 추수될 포도송이들로 추수되어야 하였지만 들포도를 맺혔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례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시대 모든 성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며, 우리가 유다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시고 포도주 만드는 술틀을 파셨습니다. 망대를 만드셨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며, 술틀을 파셨다는 것은 낙원으로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포도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포도송이의 결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포도나무에는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대하여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들포도가 열리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이며, 들포도가 열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영혼 구원의 법에서 육체의 구원의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울타리를 거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포도원에서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전 방마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두 증인을 통하여 1260일을 예언하게 하신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의 결과에 따라 극상품 포도송이는 성전 안으로, 들 포도송이는 성전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방마당도 성전에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에게서 울타리를 걷어내실 것입니다. 울타리는 포도원을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치였습니다. 들짐승이나 이방인들은 울타리를 넘어들어와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이 이제 쓸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지만 열린 것은 들 포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은혜시대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울타리였던 성전 담을 허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담을 넘어 666 이름을 가진 짐승이 들어와 성전 방 마당에 있던 자들을 42달 동안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성전 안에서 경배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보호를 하실 것이며 666 짐승의 표로부터 아무런 피해 없도록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성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랴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5절에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정확하게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그대로 그들 속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성전의 담을 헐어 짐승이 들어와 42달 동안 짓밟게 하신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자를 짐승에게 넘기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마당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서 짐승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는 것일까요? 성전 마당에 있어 짐승에게 42달 동안 짓밟힐 사람들은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도였으나 두 증인의 예언을 듣지 못하여 육체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은혜 시대에는 성도였지만 환난 시대에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미 성전 안과 성전 밖으로 두 증인에 의하여 청량을 받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성령은 떠나실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만약 42달 동안 짓밟힐 성전 방마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대로 내주하고 계시고 있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666 이름을 가진 짐승에게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에게서 성령이 떠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는 성령을 비유하고 있으며 그 성령께서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저들에게서 떠나가신 후 하나님은 성전의 담장을 무너뜨려 666의 이름을 가진 짐승이 담을 넘어 들어와 저들을 42달 후 3년 반 동안 짓밟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성령이 없는 상태의 사람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때는 사람이 생명이 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후 쫓겨날 때는 생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 사람인 인류에게
성령이 임하여 생명이 된 것은 2000년 전 오순절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처럼 시험하실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뱀을 통하여 미혹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그에 대한 성도들을 천년 왕국 문 앞에서 시험하여 저들로 미혹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미혹하게 하실까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통하여,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천년왕국 문 앞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혹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하여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많은 것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전쟁과 재난, 지진과 기근 등 미혹보다 나중에 있을 징조들을 최우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마지막 때의 미혹을 이기는 방법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단단한 식물은 시대적인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별도의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의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두 증인의 예언이며 두 증인의 예언은 영원한 복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환란시대 구원의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은혜시대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지만 환란시대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은혜시대 영혼구원의 믿음은 우리를 천년 왕국으로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은혜시대에 있다 하여도 그 믿음으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강조하여 가르쳐야 할 것은 두 증인의 예언을 들을 길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이 언제 있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하였다면 그 사람은 두 다리 쭉 펴고 자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혼인집으로 넉넉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은 복음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